시편 56편 8절 9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영광도 참 많은 왕이었지만 고난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8절 초반부에 나와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유리함,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말하죠. 다윗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겪는 그 모든 유리함,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한 그 많은 유리함들을 계수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하나 보자. 그냥 그거 지켜보려고 그걸 일일이 하나씩 세우고 계셨겠어요? 아니,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가 당하는 유리함들을 계수하고 계셨던 것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어려운 일들, 이것을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유리함,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고난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들,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들, 이런 고난들을 유리하고 계시는 것이 뭐하기 위해서? 내가 당한 그 고난들에 비해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수하고 계신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우리는 사실 그런 일로 고난을 받을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 잘못과 실수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당하는 손해를 말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일일이 계수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내가 당한 그 고난보다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무엇을 잃거나 또 손해보거나 양보하거나 지거나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양보하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자. 여러분,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계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신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잃는 것인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이 잃고 많이 진 사람에게 더 큰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또 끝부분에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라. 이처럼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는 거기에 합당한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뭔 두려워해야 돼요? 내 잘못, 내 욕심, 내 실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충성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엇보다도 그런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냥 참고 견디고 이길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참자, 견디자, 이것이 축복이 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에요. 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예요. 진정한 상속자라면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상속해 주는 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상속해 주는 사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도 아침에 오늘 신문을 잠깐 보니까 중국의 정말 거대 큰 재벌 기업이 된 알리바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알리바바의 회장이 자기는 이제 내년에 은퇴하겠다. 이제 55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은퇴하겠다. 그리고 후계자를 지목했어요. 자기보다 한 10년 정도 젊은 후계자를 지목을 했어요. 자, 한번 그 후계자, 아무런 친족 관계도 아니, 가족 관계 전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계자가 자기에게 그 자리를 양보한 그 알리바바의 회장을 위해서 보다 열심히 또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 받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 필수사항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강도직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리함, 우리의 고난을 지금 세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내가 세고 있다, 계수하고 있다. 그것을 계수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1000배로, 10,000배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삶에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데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기에 또 고난당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피곤하고 힘들어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세상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슬픔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순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어차피 당해야 되는 그 수고와 슬픔을 나를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당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며 살 것인가,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슬픔과 고생은 어차피 당해.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당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당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돼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을 고생하며 살 것인가, 이 세상을 고난을 당하며 살 것인가. 말은 같지만 앞에 말하는 고생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하는 고생, 뒤에 말하는 고난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는 고생,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고생하며 살 것인가, 고난을 당하며 살 것인가. 고생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한숨과 후회뿐이에요. 그러나 고난 뒤에는 어때요?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이 세상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 수고와 슬픔을 당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내 자손을 위해, 세상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